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강교회는 전통적인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함께 교제를 통해서 정이 쌓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끈끈한 그런 정이 있는지요. 특히 장례식에 가보면 그 저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강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모두 모여서 정말 10년 만에 20년 만에 막 이렇게 모여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그 보기가 참 아름다웠는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전통적인 교회는 끈끈한 정은 있는데 문제는 그 끈끈함이 풀기가 좀 빠져버려서 정은 남았는데 좀 메말라 버린 그런 정으로 좀 겨우 붙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미 경고등이 막 켜지는 그런 경우죠. 제가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은 대상을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였는지요. 우리가 서로 매주일 만나면 반갑게 인사는 합니다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정말 영적 교제, 그런 끈끈한 교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큰 원인은 일단 그 은혜 충만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점점 메말라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원인이 있는데, 관계성이 깨어질 때, 여러분,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또는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요? 그런 다툼, 갈등 또는 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을 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 후에 그냥 방치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마음에 벽을 쌓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정말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손실입니다. 만남의 손실이고 인격의 손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실망을 안겨드릴 영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손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 고백과 용서를 통하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기 내어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유익한 영적 교제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를 잘 못합니다. 어리석게도 그런 갈등을 증폭시키고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 한 분이 찾아와서 이제 이런 이제 상담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싸울 때마다 히스토리컬이 됩니다. 히스토리컬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정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매님의 의도는 남편이 히스테리컬해졌다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말을 정확하게 제가 전달했습니다. 남편이요, 히스토리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은요, 제가 한번 한 모든 잘못을 머릿속에 기록으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열을 낼 때마다 저는 아주 역사 수업을 받는 것처럼 제가 잘못한 거를 그냥 다 나열하는데 아주 괴로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편은 갈등이 일어나면 아내의 과거 잘못했던 모든 사건을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나르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문제가 터지면 이제 다 쏟아내는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실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 실수, 죄 하나하나를 모두 뼛속 깊은 곳에 새겨두고는 단 한 가지도 용서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니까 봉합이 안 돼요. 서로 분노가 쌓이고 실망이 쌓이고 결국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해야죠.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를 용서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금이 갔던 상처가 다시 아물면서 건강한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용서입니다. 문제는 용서예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정죄는 잘해도 용서는 잘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내 허물은 로맨스인데 남의 허물은 한번 쳐다본 것도 모두 불륜으로 보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성경 말씀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값없이 주신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2절. 그래서 어떻게 우리 용서하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아들을 우리에게 인간의 몸까지 입게 하시고는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당하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런 용서를 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용서만 할 수 있다면 금이 간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함께했던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끈끈한 소중한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겐 있습니다. 금이 갔던 관계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메꿔지고 회복될 때 가장 소중한 만남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하려면요 첫째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시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은혜 체험이 있어야 그 은혜를 지속할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고로 여유가 있으면요,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이게 큰 개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자 같은 그런 큰 동물들은 보면요, 여유가 있어요. 자기 배만 부르면 누가 뭐 툭툭 건드리고 뭐 발 좀 밟아도 뭐 그냥 뭐 쓱 몸 돌아눕고 그냥 자기 편할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를 이렇게 밟아도 확 하면서 송곳니를 드러내고, 그리고 손 발톱을 쫙 하면서 막 주인도 이렇게 이렇게 막 핥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마음이 먼저 정말 그런 은혜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 불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고 계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오. 이런 것들, 용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이런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내가 계속하여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그 느껴져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래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면 좀 다툼이 생기고 상처받고 미움받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내가 고아처럼 버려졌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는요,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달려와서 하나님께 막 졸라서 얻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좀 거지 같고 고아 같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각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호흡처럼, 영적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무엇 주세요, 무엇 지켜주세요, 뭐 무엇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셨지만, 왜 이렇게 날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그러냐,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좋은 날씨, 이렇게 또 오늘 분위기 있는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충만해졌을 때, 우리 마음속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당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 줄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지요.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림, 내 인생의 그림을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들판이에요. 넓은 들판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나무 한 그루가 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요,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푸른 잎들을 가지고, 그리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나무의 환경을 보시면, 여러분, 뭐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에요. 막 태풍도 불어요. 어떤 때는 햇볕이 쨍쨍해 갖고 막 다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햇볕이 쨍쨍할 때도 있고요. 뭐 벌레가 있을 때도 있고, 굉장히 환경은 굉장히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꾸 환경은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환경이 변하는데, 환경이 변하면 같이 변할 것 같은데 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저기 생수가 흐르는 그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지하세계에, 나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나의 뿌리가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게 된다면, 지상세계의 변화 같은 거,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떼약볕 속에서 바싹바싹 말라가는 것 같은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꿀꺽꿀꺽 하나님의 진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에게 연결된 믿음의 뿌리가 나를 지탱해 줍니다. 누군가 가지를 꺾어도, 벌레가 파먹어도 쓰러지지 않고 말라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청청하게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가 하나님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내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더라도 혼자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로 고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경제적 블루로 고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내가 투자한 주식, 아파트값, 코인은 떨어져서 정말 마음까지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혼자 가만두어도 그냥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나를 살릴, 내 영혼을 살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평강 말입니다.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에 계속해서 선순환에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또 그 힘으로 기도하고, 그 힘으로 기도하면 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냥 흔들흔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이 밤에 기도한 것처럼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내일 밤에도 또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기도의 삶, 정말 주님과 영적 호흡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두부 한 모에 얼마다, 파 한 단에 얼마다, 아파트 값이 얼마가 뭐 올랐다 내렸다, 삼성전자 주식값이 올랐다 내렸다, 뭐 휘발유 1리터의 값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세상적인 가르침도 있죠. 세상적인 어떤 정보, 세상적인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찰 때에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비워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 염려, 근심, 분노, 탐욕, 음란 이런 것들, 죄악된 것들로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다면 평강은커녕 지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로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해요? 말도 안 되죠. 성경은 우리 마음 상태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고,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선택입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듣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쫙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할 때 거한다라는 단어는 편안히 집에서 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면서 말씀이 내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말씀을 들으시는 것만큼 이제는 정말 나의 옛된 것들, 옛 생각들은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어야죠. 옛 물건들을, 세상적인 물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제거해내야 돼요. 그런 염려, 근심, 분노,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낼 때 여러분께서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워져야 돼요. 주님 이 순간 세상 염려와 근심,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워주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비웠으면요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우는 것까지 하는데 채워 넣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비움과 채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운 후에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왜 우울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허전한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은 비우는 작업과 함께 채우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웠으면 주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의 중심부에 자리 잡으시도록,
내 사상의 핵심부에 자리 잡으시도록 나의 가치관에, 나의 인생관에, 나의 우주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시도록,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그 말씀의 중심 안에 내 생각이 이제는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정말로 내가 지난 한 달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말씀 중심, 정말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지, 가득 채워져 왔는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채워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런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했는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나눔을, 정말 성도들을 만났을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힘을 얻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얼마나 나누었는지,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냥 맨날 우리 그동안 그랬잖아요. 맨날 코로나 얘기만 했잖아요. 코로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 세상적인 얘기, 그런 얘기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가 영적 관계로, 다시 끈끈한 영적인 관계로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을 힘입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은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삶은 그 정도면 거의 이렇게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실 용서 안 되잖아요. 우리 잘 용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용서하라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까? 용서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자꾸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용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참 목사님은 좀 착하게 생겨서 용서도 잘할 거야. 근데 제가요, 생긴 것만 이렇게 생겼지 제 속마음은요 얼마나 못됐는데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왜 하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용서를 해요? 저는 제가 죄성을 가진 제 자신이 너무 정말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용서하세요. 그래도 잘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적어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면 저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눈을 감고 자면서도 무섭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면 우리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으니까요. 1만 달란트 빚을 이미 탕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하라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용서하는 척이라도, 용서하려고 애라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얼마나 용서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한다고 정말 예수님만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적어도 용서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나는 가려지잖아요. 나는 없어지잖아요. 나는 무시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좀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우린 그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살았구나, 용서까지 해주었구나,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분쟁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기특하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을 힘입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니까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적어도 결심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는 살지 못해도 우리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100% 용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용서해주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용서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용서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우리를 부족하다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분쟁이 없을 수가 없고 미움과 다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방치해 두지는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미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방치해 두지는 맙시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메마르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분쟁, 그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 간에도, 부녀 간에도, 모녀 간에도, 모자 간에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직장 동료들 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마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시도록 나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꽉꽉 채워 넣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냅시다. 용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